웨스트민스터 6, 7장인 언약에 대한 부분, 이제 언약 사상을 이제 공부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6장에서 이제 죄와 형벌, 타락이 나왔으면 바로 구속이 나와야 되는데 8장에 구속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속을 베풀기 전에 이제 인간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 6장, 7장이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로 구속의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연결이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7장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언약 사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7장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롤록이라는 사람은 1500년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언약이 없이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언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할 때. 그래서 언약은 이 베리트라는 구약인데, 구약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280번 정도 나오고 신약은 30번 이상 이렇게 언약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7장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걸 읽어보면, 다 읽으셨죠? 할 때. 그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이 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우선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언약이란 말은 이 베리트란 구약의 말이 한 세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유언적인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해서 너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게 라는 유언적인 의미, 언약이. 자, 봐봐. 써야지. 지금 언약이란 말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필기를 안 해? 다 모르면서. 응? 언약이 뭐야? 라고 말하면 유언의 의미가 있다, 적어야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집중하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세 번째, 언약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관계, 또 하나님과의 연합과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의미로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계약이 아니라 서약이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권위로 이미 언약을 확정해 내우신 후 언약에 따라 사람들이 요구하신 행위다. 그러니까 언약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언약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사상이 있지만 언약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 언약이라는 게 창조 언약. 또 자연 언약. 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해요. 또 하나님 명령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셨다고 해서 율법 언약 또는 행위 언약, 물론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언약 사상, 언약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냐?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언약이 뭐야? 언약 봐봐. 하나님 약속이잖아, 약속. 우리 시온이와 목사님이 약속. 가온이하고 은유리와 옥사님이 약속을 했어. 약속.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외면에 나온 것처럼 언약을 해주시는 여기 이제 김성옥 집사님이 있는데, 아빠하고 약속을 했어. 간격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가까워 보이지, 되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우리 승민이하고 언약을 했대. 내가 샵에 사람 많이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한하신 분이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다는 건 윌리엄 에임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앞에 대등한 자들이 아니라 주종 관계에 있는 자들이 언약을 맺는다니까. 주인과 종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무한 앞에 유한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태평양에 대서양이든 엄청난 큰 바다가 있잖아요. 동해에 우리가 고성에 갔을 때 바다 있죠. 거기에 물 한 방울 턱 떨어지면 어떻게 물 한 방울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버리지. 우리는 열방에 이 세상 한 방울이 물과 같다 그냥 이사야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맺어주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 무한한 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물방울 한 방울에 바다에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진다고 바다가 아무런 물방울 흡수해버리잖아. 그냥 아무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한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분의 다가오심의 방식은 언약의 방법이라는 거, 언약. 그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방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뭐 그분이 언약했으니 이걸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낮추셔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타락 전에도.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데 이제 2장 7장에 이제 7장 2장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부부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담과 그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 또 그 모든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꿈꾸는 그 계획은 깊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인간과 맺은 그 첫째가 뭐냐면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동산에 선악과를 여러 과일들을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아담의 책임은 이것을 먹지 않고 이것을 지켜보고 그 언약을 주신 대상을 사랑하고 그 법을 존중하는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는 안에서 우리를 그 아담의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온 거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서 6장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그 아담의 언약이란 단어가 거기에는 없지만 호세아서에서 그 언약을 그 표현을 언약이란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타락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동산 안에 최초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행위 언약. 저거. 잘했어. 행위 언약. 커피가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막 떨리네. 네. 자, 행위 언약.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행위 언약에 언약 나무에 뭔가 능력이 있거나 막 거기에서 막 발산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부부 관계로서 너 이거 지키자. 나만 바라봐.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마.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봐봐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내가 있잖아요. 딴 여자를 바라봐. 그러면 바라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언약이 깨져, 안 깨져? 깨져버려요. 또 아내가 딴 남자를 바라봐. 언약이 깨져, 안 깨져? 깨져요.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은 네가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죽음을. 그리고 네가 완전한 순종에 이르면 영원한 생명과 낙원 같은 나와 영원토록 동거하고 거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이 생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연 언약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언약이 바로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이 정말 완전했다고, 그때는 이제 정말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이 아담의 타락전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상태하고 완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볼 때 아담에게 영생도 보장됐지만 그가 어겼을 때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과 아담과 가졌던 이 관계는, 에덴 동산은 그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또 예배자의 그러한 위치까지 아담을 만드시고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사랑과 최상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들, 우리들 아이들도 언약 관계 속에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고 유아 세례도 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언약의 핵심 뭐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책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책임, 이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이 책임은 뭐냐면 이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명은 사랑할 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담이 타락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본성은 우리의 지금의 본성과 다른 타락하지 않은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만을 생각하는데 타락하지 않은 본성은 정말 완전했습니다. 완전했다고 죄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암시하시죠. 그래서 아담은 이런 충성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되는 보상은 뭐냐면 영생이 담보되고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봐봐. 아니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거 다 먹을 거 아시고 다 아셨으면서 거기 범죄하게끔 만든 게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해놓고. 그게 정말 이성적이고 불신자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부모가 걷다가 뭐 심어놓고 이 자식 이거 먹나 안 먹나라고 이렇게 보는 부모가 없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느냐,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다 심어놓고 범죄할 거 다 하시고, 그래서 뭐 아들 보내겠다고 하고 이거 무슨 조작 아니냐, 이런 사상 자체가 불신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그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과 사랑의 관계와 책임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보장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아담의 상태, 아담은 어땠냐면 그 에덴 동산의 최고의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있었던 건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시험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정말 그가 이렇게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의 가능성이 그의 선택 위에 열려있는 그 상태로 아담이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셨죠. 여러분, 아담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했고 죄를 지은 적이 없었죠. 근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셨으며 시험 받았지만 죄가 없다라는 이것과는 정말 다른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영생이 보장됐지만 정령 죽는다는 그 말 자체는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죄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지만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삼위일체로 계신 그분이 죄를 지으면 삼위일체가 무너지듯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후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담은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시험에서 선악을 따먹고 않냐는 것은 아담에게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책임은 뭐냐면 그가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고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아담의 범죄 현장을 막으면 되지 않으셨냐고. 아담의 범죄 하려고 할 때 애들이 딱 가려고 할 때 유혹 나무를 심어놓고 아담이 딱 따먹으려면 막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이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보를 부각시켰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멸시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제시한 순종이란 조건은 최고의 피조물이라 해도 얼마나 쉽게 창조주를 변함없이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창조됐지만,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깊은 부분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고 온 인류의 죄가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서는 행위 언약보다 더 탁월한, 행위 언약이란 말을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하는 것처럼 그 행위 언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행위 언약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파괴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은혜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형이라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인 그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처럼 그림자로 행위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아담 사이에 있던 것보다 더 높은 존재로, 더 높은 위치로, 더 높은 탁월한 우리의 존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그분의 행위 언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행동을 왜 억제하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 아예 죄를 짓거나 잘못 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과 의지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잘못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잘못 신앙을 이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막지 않으셨는가? 그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죠. 왜 나를 막지 않았냐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 일과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어쩌면 대다수의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가지는 태도가 이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입니다.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를 더 크게, 여러분, 행위 언약을 바라볼 때는 온 인류가 절망스러워 보이고 이제 온 인류가 죄의 전가가 타락으로 말미암은 본성을 갖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세고는 다시 그들을 새롭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더 높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품속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의 그 타락의 현장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하게끔 맡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언약을 어겨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의 최고의 목적이자 그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자기가 깨뜨린 거예요.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판단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부모는 바로 그런 반역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십계명 전체를 깨뜨렸죠.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자신들과 마귀들로부터 속아서 그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하신 규례에 순종했다면 영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들, 하나님과 동거했던 그 환경들을 무시했고 버려버렸어요. 아담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분이 간음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가정은 아사리가 되는 거잖아요. 애들도 불행해지겠죠. 아담은 자신의 감각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렇게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을 등졌던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자, 한번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토마스 보스턴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이렇게 얘기해서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농장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지정해준 특정한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지켜주면 이 나라가 너의 것이야. 나와 함께.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참되고 진지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취지의 법률 문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냉정하고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내 이름을 걸고 어기지 않겠다는 이 행위의 언약의 문서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아들과 훈련과 아들이 그 농장에서 훈련하고 도구하고 농장을 가꾸는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덧붙인 것은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선함과 넘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라고 증명서를 써준 거야. 안 써줘도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아들인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보여준 무한한 행위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탁월한 그 리더포드는, 사무엘 리더포드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율법의 사랑이라는 꿀이 발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행위 언약도 율법도 은혜 안에서 복음의 예포와 그림자와 모용이라는 은혜와 꿀이 발라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 언약도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보면 그 온 인류가 행위의 그 저주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말 아들로, 우리를 신분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예표가 그 언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는 것은 죄를 짓고 네가 죄를 떨어질 것을 유혹하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그 아주 냉혹한 우리를 시험의 도구의 약속이 아니라, 행위 언약 자체도 결국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알게 되겠지만, 행위 언약 자체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나 완전케 하고 더 무너질 수 없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행위 언약에서 에덴 동산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하이러키라는 높은 위치의 하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 몸에 접붙임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삼기 위한 예표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그 특별 은총을 동시에 보듯이 이 행위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꿀이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은 그 언약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언약의 개념, 또 행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형을 보는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